12월 5일 주일, 예수님 때문에 그 첫 번째 말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세계를 접견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프라이즈 하라고 방송실에서 일부러 실수를 한번 해줬나 봐요. 이번 달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씀으로 한 달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주가 대강절 첫째 주였고 이번 주가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조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선포하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주간이며 또한 절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기,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예수님 때문에예요. 사실 이번 달의 주제가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주제였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근데 저희 교회 전대현 조사님이 8월 달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너무 가슴 벅차서 찬양을 새로 신곡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동방현주 씨가 불렀죠.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주제송을 예수님 때문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라는 주제로 12월 한 달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천국길이 열렸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때론 핍박도 당하고 때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때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도 만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예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찬양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도 너무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달 동안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부탁드리길 원하는 것은 교회에 오신 분들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세요. 물을 마셔야 되면 차라리 집에 가서 드시고 절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요. 되도록 오늘 주일날에는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집에 계시고 내일부터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2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음식점, 버스, 커피숍 여러 가지 20군데 돌아다니는 교회만 살짝 지나가면은 교회발 확진자가 되게 그렇게 보도하고 편파 보도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조심해서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 모두 오픈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실 때 다 사회적 거리 잘 두고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도 둔 상태 속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오늘 되도록이면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교회 집만 그렇게 하셔서 또한 은혜도 받으시고 또한 나도 지키고 또한 우리 모두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센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위치를 볼까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먼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방향은요, 요단 바로 그쪽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완전 반대, 요단 동쪽 편에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 이렇게 가시다가 요단 건너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완전 반대편으로 어떻게 보면 삥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리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이곳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갔는데 이 사마리아 땅과 바로 이 갈릴리 사이 베레아 그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가신 것을 보면 사실 사마리아 땅은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사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은 혼혈이 너무나 많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 포로뿐만이 아니라 전쟁고와 전쟁으로 질병과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질병이 많으니까 또한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도 그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 곳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의 한센병은요 그렇게 큰 질병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한센병은 치료만 잘 받으면 다 낫는 병이지만 이때의 한센병은 뭐 정말 고칠 수가 없는 끔찍한 병이었어요. 끔찍한 전염병인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가족들과 격리되고 사회와 격리되고 이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서 절망 속에 죽으려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썩어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까지 빠진 버림받은 소외된 그리고 또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그렇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하늘 영광 누리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거 사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 죄로 인함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 그리고 또한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그냥 두셔도 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두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반대 방향이었어요. 갈 필요가 없는 땅이었어요. 가면은 위험한 땅이었어요. 가면은 내가 모든 걸 내어줘야 되는 땅인 거예요. 가면은 손해보는 땅이에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사랑하기에 회복하여 주시려고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었어?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 내가 뭐 한 일들이 많아서? 내가 착해서? 구제를 많이 했어?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일들은 이런 좋은 것들을 주를 위해 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2021년 표가 사랑의 예수를 누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썩어 들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버림받은, 다 그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다 그를 끝났다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나의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찾아오리라. 약속하셨고 메시아 대망사상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소외된 바로 그들을 향하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냐.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썩어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썩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아파하고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한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염려하고 넘어지고 너무나 고나고 난 인생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죽음과 죄악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바로 새 살에 돋아나듯 새 생명을 주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회복할 수가 있단다. 아니, 나는 너를 회복하였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나가니 가다가 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해 주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만난 예수를 통해서 회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 11생병 환자, 고립되어져 있고 격리되어져 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 왔노라.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나를 만났으니 이미 너는 구원받았단다. 나를 만났으니 이미 너는 회복이 확정되었단다. 그러므로 회복의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제사장에 나아가라. 회복의 믿음으로 움직일 때 회복이 나타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었어요. 제사장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딱 보자마자 일어나라,
나사렛 나오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고칠 수 있으셨어요. 왜? 불가능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에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움직인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을 믿고 회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삶으로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매일매일 회복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서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리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의 선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회복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의 말씀 들고 나아가. 회복의 말씀 들고 나갈 때 회복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자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나눠볼게요.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어요. 왜 10명일까요? 왜 10명이 있었는데 왜 한 명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맞췄을까요? 9명은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왜 10명 중에 한 명만이 정답을 맞췄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12정탐꾼이 있었어요.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정답을 못 맞췄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답을 맞췄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답은 숫자에 있지 않고 정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더욱더 깊이 들어간다면 열의 9은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회복만 체험했어요. 열의 하나만 온전한 회복을 체험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체험한다면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히 회복을 체험해야 돼요. 이번 한 달 2021년의 마지막과 우리의 삶에 우리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어떻게 반의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반의 반쪽짜리도 아닌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온전한 회복과 반쪽짜리 회복을 좀 더 볼게요. 열의 9 중에 9은 무엇을 놓쳤고 왜 온전한 회복이 아닐까요? 왜 열의 하나 중에 하나만 온전한 회복을 누렸을까요? 먼저 그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센병 환자한테 말한 거예요.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나음 받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한센병의 환자에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다 나은 다음에 열의 9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열의 하나만이 어떻게 되었냐? 다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선구절을 듣게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한 사람만 주께 돌아와서 이제 나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모두 말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10명에게 나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가서 제자한테 보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들에게는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나음을 받는다고 말했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열의 한 명에게만 무슨 단어를 썼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삶의 문제 해결이 온전한 회복의 전체가 아니라 삶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아시고 그것과 함께 예수를 믿어서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반쪽짜리 회복은 무엇이냐? 온전한 회복은 무엇이냐? 자, 반쪽짜리 회복은 무엇이냐면 다시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시적인 회복이에요. 반쪽짜리는. 근데 온전한 회복은 다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열한센병 환자가 썩어 들어갈 몸에서 회복돼서 이제 안 썩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안 썩습니까? 결국엔 썩어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 결국 다시 썩어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잠깐 회복되죠. 근데 결국 다시 썩어 들어가 죽는 거예요. 영원한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반쪽짜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한센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죽습니다. 물론 육신의 굴레를 벗어 던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온전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온전한 회복입니까? 예수 믿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온전한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예수 믿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문제 해결된 자리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몸이 나았어요.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잠깐 몸이 불편한 게 좀 나아서 괜찮아지다가 다시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진학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삶이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이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회복인 것입니다. 반쪽짜리인 이 아홉 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은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의 전에 나와왔고 주를 만났고 해결은 받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놓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원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반쪽짜리는 어떤 거냐면, 반쪽짜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시적으로 잠깐만 체험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원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전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고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서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 예수님을 체험할지 알지 못해요. 아니, 체험 못하겠죠. 예수님 다시 만나기 전에까지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한센병 환자, 이 열의 한 명,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이 열의 아홉처럼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 옵니다. 진짜 무엇을 바라고 오십니까?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심리상담소도 아니고 치료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의 장을 위해 만든 동아리가 아닙니다. 무슨 침묵 그런 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몸이 아프면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음이 아프면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이 만나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실요 이런 것들은요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매개체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긴 하시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회복이 있고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나를 외면하여도, 너무나 힘들고 고난 삶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어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나와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나온 우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만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문제 해결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참 주 안에서의 누림과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설교할 때 깨닫지 못했던 어떤 한 가지를 마음에 깨닫게 되고, 참 마음이 너무 감동받은과 함께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해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 보면 무려 두 구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명이 돌아오니까 말하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회복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낫게 했는데 그 9은 어디 있니?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열의 9은 어디 있냐고. 다른 말로 식당에 10명을 예약을 했는데 한 명만 왔다고 쳐봐요. 그럼 식당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9명은 안 오나요? 똑같은 거예요. 10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9명이 안 오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9명 어디 있냐고. 내가 분명 10명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10명 모두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9명은 어디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면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번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대강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의 9이었습니까? 열의 하나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고, 이미 삶의 모든 문제들과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지켜주셨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개연성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연일 수천 명이 확진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마트에 갔다가 마트 카트 잡았는데 카트가 확진자가 그걸 채치기 않고 손으로 만진 거를 만져가지고 내가 만졌다가 내 코 이렇게 만졌다가 그래도 확진될 수 있는 게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연성의 사회 속에서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교회에 한 명도, 우리 교회 와서 확진된 사람 한 명도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서 성과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이 어렵고 위태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다 맛있는 거 드셨고 옷도 입으시고 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덜 풍족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란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참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 때 기다리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온전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오면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주를 만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의 하나가 온전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열의 하나가 온전 회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 또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쉽게 이 열의 한 명, 온전한 회복을 받았던 바로 이 한 명의 한센병 환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는 구원받았단다. 너는 단순히 반쪽짜리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단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제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노라. 이제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와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겠노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회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얘기로서 우물가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버림을 받았고 사람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르는,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기르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주시니 그가 구원받고 그녀가 구원받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가성인 여인,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면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만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비로소 온전한 누림과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삶으로 증명한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 글귀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절대 둘 수가 없어요. 완전 반대 길이었어요. 길만 건너가면 요단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바로 그곳,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 많은 바로 나를 살리라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 사랑을 체험한 열의 열 모두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했지만 열의 아홉은 기다리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 예수와 함께 살고 원하지 않았죠. 진정한 회복을 체험할 수 없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우리가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열의 아홉이 아니라 열의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어떤 것 만나도 다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를 전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안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늘 찬송하며 감격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삶의 그 자리마다 은혜와 감격과 회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우리 고백하며 찬송을 일어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절망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간증이 되고 울림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두 손 내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진짜 내 마음속에 다가온다면 마음에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음을 알면 우리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식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받지 못하고 아직도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남도 받지 못한 우리 인생이라면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소서. 얼어붙은 마음에 찾아와 주소서. 얼어붙은 마음이 감격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와 멀어져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2021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 돌아오기로 합니다. 주께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를 정하게달라고. 또한 한 명의 아내가 센병 환자였다면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 감격 주시고 내 시간께 영광을 올리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 같이 호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감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달려가는 과정마다 달려가는 심령하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10명의 한센병자가 나를 만났던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정이 회복되고 신령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삶의 회복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의 마무리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곳에 우리 모든 곳에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넘기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달려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여인의 야합이 되어서 주와 말로 돌아들은 다시금 주께 돌아오기로 합니다. 원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가슴에 손얹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사는 이가 누굽니까? 걱정에 살고 있습니까? 근심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계획과 욕망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을 체험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2021년 내가 열의 아홉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를 지켜준 우리 그 크신 사랑을 놓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담고 열의 아홉이 아닌 열의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단순히 삶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고 전국 소망이 회복되고 진정한 은혜와 행복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의 아홉, 열 모두가 체험한 것은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삶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몸이 아픈 것, 가정의 어려운 것, 물질이 막힌 것, 관계의 어려움, 상처받은 것, 힘든 것,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과 위기, 인생 속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낙심과 내 능력의 끝을 만난 것들 다 주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 그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알아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 해결은 과정일 뿐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차가웠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어디 가나 그 사랑을 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 소망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전국 소망의 기쁨과 사랑으로 진짜로 행복하고 늘 행복한 사랑의 예수를 누리는 우리 세계 비전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받으사 하늘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도 보시고 주종님을 건축님을 선교임을 아프리카 우리 예물 모든 목적님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온라인 예배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 혹시 격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힌 것들이 있다면 다 회복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의 일하심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된 세계비전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른 것 같지만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주를 기다리고 또한 회복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쁘다 주시네. 백성 나주라 보고해요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세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내주하심과 우리 삶의 주님 일하심의 삶을 늘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또한 승리케 하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누리며 회복을 통하여 어딜 가나 주의 역사하심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